반갑습니다. 김주철 시인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작가회의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차원의 삶예술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는데, 오늘 적극적 평화 아카데미의 일환으로서 오늘 주제는 노자와 묵자에게 평화의 길을 묻다입니다. 사실 동양 경전 안에서 현대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 분열의 시대를 대안으로 삼는 평화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부하는 의미에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평화가 무엇일지, 제가 경상도에서 오다 보니까 제목 자체를 평화가 대체 뭐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사람들이 글자를 만들면서 평화가 지금 보이는 게 입구자인데, 입에 쌀이 공평하게 들어가는 것, 이걸 평화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입에 벼가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지구별 안에 축의 시대, 액시얼 에이지라고 하는 그 축의 시대가 있었어요.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 후 한 200년까지 거의 1000년 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 4대 지역에서 인류의 정신적인 자양분이 모두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쪽에서 헬레니즘이 나왔고 소크라테스 철학이 나왔고요. 인더스 쪽에서 힌두교, 불교, 부다이즘이 나왔고, 중동에서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헤브라이즘이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그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사실은 춘추 전국 시대는 우리 인류 문명사적으로 보면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는 무기도 발달됐지만 농사 도구가 굉장히 발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에 의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깊게 이 씨앗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경, 심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동양 인문학은 칠판에 좀 글을 적어가면서 하면은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소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되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제자, 백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주장들이 나오죠.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AI 시대? 아니면 핵무기 시대?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나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정할 것 같은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연 파괴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윤리책이 아니에요. 경전을 착하게 살자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경전은 우리의 인식의 틀을 변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석가모니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착하게 살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의 틀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은 분명히 사람과 삶에 관한 그런 담론입니다. 사람과 삶에 대한 담론이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 속 우리의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포함이 되어야 되죠. 경전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경전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2500년 전 같으면 그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나는 것은 글로 된 인문이 아니고 지금 적어놓은 것이 문이 문자인데, 우리 사람의 숨결, 사람의 손결, 이것이 지나간 어떤 그런 문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전에 담긴 뜻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삶에 어떤 지하수가 길어 올려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혹간에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인들이 얘기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터뜨리지 않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이너마이트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죠. 그 효과를,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삶 속에서 터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만나는 최고의 결과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같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소외라고 하는 말과 소통이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어 같지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외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점으로 만났지만 점이 만나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을 갖고 면을 만들고 면이 만나서 3차원의 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에 나오는 글자체인데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푸셨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외우고 시험 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일이라고. 하늘의 뜻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세상과 지금 세상을 일치시키는 것, 만나게 하는 것, 그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세상과 지금의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한자보다 더 오래된 각골 문자에 보면 사람이 어떤 도구, 사냥 도구, 농사 도구, 도구를 갖고 하는 일 전체를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 가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어떤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힘들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전 공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세계 인식과 자기 성찰입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을 통해서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전 공부를 하는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나요? 공부는 망치를 갖고 하는 거라고. 자기 머리에 굳은 인식을 좀 깨는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인식 틀에 있습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20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인식의 틀을 좀 깨버리고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부라고.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로 생각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일상을 딛고 있는 내 발에서 실천으로, 창조적인 실천으로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에 사람이 맞추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우공이산이라는 것처럼 지금 신용복 선생님의 글이 나오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고. 그래서 세상을 사람에게 맞춰야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이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은 요즘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창조적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그렇게 좀 같이 다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노자 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효복 선생은 도라고 하는 것을 잠들지 않는 강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화되어 있고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무정형, 모습이 없는 아무런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도라고 얘기합니다. 기원전 6세기 사람 노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한테만 해도 철학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도교 같은 데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자라고 하는 책은 축간으로 된 아주 오래된 책인데 5,000자밖에 안 됩니다. 5,000자면 굉장히 작은 시집에 불과한 거예요. 1장부터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시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거를 시집으로 보고 싶어요. 아주 명확한 시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종 넘는 주석서, 주회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공자가 지은 논어보다 더 많은 주회서가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백가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공자, 맹자로 대변되는 유가가 있고 노자와 장자로 대변되는 노장사상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가 하는 유가는 인본주의고 문화주의고 성장주의입니다.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인류가 보통 겪어왔던 그런 과정이 어쩌면 유가에게 그렇게 있는 거죠. 유가 사상은 인간의 그 적극적인 실천, 흔히 말하는 위라는 걸 통해서 문화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진보를 지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장은 이와 전혀 반대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자연 중심으로 했고요. 위가 아니라 무위를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진이 아니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귀를 강조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뭐 오래된 경전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려워야지 자연스러운 거죠. 노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유론이라는 거예요. 무유론은 있는 거와 없는 것이 같이 합해져서 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릇이 있죠. 그릇이 있는 것은 유의 개념이죠. 그러나 그릇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그것이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무가 있기 때문에 쓰임으로서 생긴다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릇에 가운데가 파여 있지 않으면 밥그릇으로도 쓸 수가 없고 물그릇으로도 쓸 수가 없고 아무런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해서 그릇을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옆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시안에 가서 진시황 묘에 가서 찍어온 마차 사진인데 이게 노자에 보면 30폭 01곡이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한자로 표현해 30개의 바퀴살이 가운데에 모인다. 곡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홈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퀴살이 모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홈통을 요즘 하는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게 허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활주로를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홈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퀴살을 꽂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비로소 수레라고 하는 유가 탄생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있음이 이로움이 되는 것은 무라고 하는 비어있음이 쓰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지 못했을 뿐이지 비어있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노자 사상은 무와 유가 절묘하게 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질서,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네이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질서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질서. 그래서 노자 영역본에서는 자연을 셀프소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겠지만 노자 1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노자 1장은 노자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무하고 유가 만나서 오묘함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원문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가 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요, 무명이 천지지시고
유명이 만물지모다. 고로 상무욕이 관기묘인데 상유욕이 관기요라. 차양자동인데 출이이명이라. 동위지현이요 현지우연이니 중묘지문이라. 우리말로 한 번만 바꿀게요. 금방 읽었던 게 우리말 푸는 것은 장일순 선생님의 풀입니다.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시작을 일컫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미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무로서는 항상 그 신묘함을 보아야 하고 유로서는 그 드러난 것을 보아야 한다. 이 둘은 하나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다. 무와 유를 합해서 현묘함이라고 부르니 참으로 모든 신묘함의 문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궁극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유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무가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좀 왜소한 생각을 무다, 유다라고 따지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확장시켜주는 의미죠. 아이들의 깍꿍놀이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 그 등에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까꿍 하죠. 그러면 아이가 숨었다가 나왔다가 숨었다가 나왔다 합니다. 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숨바꼭질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숨어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내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와 없는 게 합해져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자 사상이 발딛고 있는 최대 기반은 거듭 얘기해서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최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노자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죠. 강물에게 한 번만 물어볼래요? 왜 바다로 흘러가느냐고? 그것은 강물의 흐름이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잖아요. 강이 만약에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거꾸로 흐르면 세상이 이상하게 됐겠죠. 자연 속에는 평화가 분명히 깃들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가하는 사람의 억지로 하는 인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위라고 하는 글자를 합해 놓으면 거짓 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자연의 질서에서 보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인위는 참다운 것이 아니고 최고가 아닙니다. 노자를 만약에 팝송으로 만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노자의 사상을 팝송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틀즈가 불렀던 레디비라고 하는 겁니다. 레디비가 무슨 말이에요? 놔둬라 하는 거잖아요. 놔둬라. 자연 그대로 놔두라고. 그것이 바로 평화고 하늘의 뜻이라고 비틀즈의 레디비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자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선악, 선하고 악한 것, 유무, 있음과 없음, 난이, 어려움과 쉬움, 장단, 길고 짧은 것, 고하, 높고 낮은 것, 음성, 들리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전후, 앞과 뒤, 절대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게 어디 있고 절대적으로 추한 거, 자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연의 모습을 아주 알기 쉽게 표현합니다. 자연은 말 없이 가르친다. 자연은 간섭하지 않는다. 생산하으나 소유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공을 이루어도 그 공에 머물지 않고 공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노자 2장이 정말 어떤 명문보다 멋있는 한마디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노자 45장에는 자연의 모습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대성약결, 최고의 완성은 마치 미완성과 같다. 자연이 약간 어리숙하면은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다 그러잖아요. 조각처럼 깎아지른 듯한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안 해요. 조각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대직약골, 최고의 굳음은 마치 굽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사소한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본 정신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 대변약룰, 최고의 언변, 최고로 말 잘하는 것은 마치 말을 더듬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말을 줄인다는 거예요. 뜻을 자기 그릇에 담지 않고 남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거죠. 네 번째는 대교약졸, 최고의 기교는 마치 졸렬한 것 같다고.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에 있는 봉은사 판전이라고 하는 그 추사 김정희의 글씨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명필 같지 않은데 유흥준 선생은 추사가 쓴 글씨 중에 최고의 글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어떠세요? 정말 명필은 이렇게 빼어나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노자 안에서 가장 명문 중에 하나는 무의, 무불치라는 거예요. 무의로서 하면 난세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없는 평화 세상이 온다고.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로서 다스리라고, 어떤 의도를 쓰지 말으라고. 노장 사상은 계룡산 같은 데 숨어있는 은둔 사상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개혁 사상입니다. 과연 현대인이 말하는, 그리고 육아가 중심으로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진의 신념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재조명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신자본주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자는 대안으로서 좀 새롭게 읽혀야 됩니다. 모든 텍스트는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읽혀야 합니다. 그것이 노자의 현대적인 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자에서 제일 유명한 8장이죠. 최고의 선은 자연이고 그 도는 보이지 않는데 물과 같다고, 그것을 도무수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상선약수를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수선이 만물. 물은 만물에게 이롭다. 만물의 생명이다. 두 번째, 유수부정.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는다. 세 번째, 처중인지소우. 물은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있다. 유수부정, 물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물은 흘러가다가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바위를 감싸고 지나가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채워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은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갑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물이 결국은 세상을 아무리 강한 것도 이긴다고, 낙숫물이 대도를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들지 않는 강물이 되어서 바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왜 바다겠어요?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바다잖아요. 바다는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한강도 받아들이고 낙동강도 받아들이고 섬진강도 받아들이고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잖아요. 노자 61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평화로운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대국자는 하류라. 대국자는 아래에 있어서 천하지교, 천하가 모이는 자리고 천하지빈, 천하의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국은 엄마가 돼서 암컷처럼 생명을 기르고 어떤 욕심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키워나간다고, 그것을 대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위라고 하는 것은 반전사상이고 평화론입니다.
노자는 평화의 선포자예요. 평화론의 실천적 버전이 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론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연대입니다. 우리는 연대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1983년에 이게 그 당시 타임지인데 쇼킹 업 코미니즘이라고 공산주의 한 방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폴란드 그다니스크 조선서에 일하던 레흐 바벤사, 나중에 이분은 노동자에서 대통령까지 그렇게 올라갔죠. 우리는 품위 있는 삶을 원한다고 연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1984년 3년 폴란드가 이렇게 연대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년 후 1986년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라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3년 후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됩니다. 한마디로 연대는 전략이 아니고 우리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물의 흐름이 그러고 나무가 커서 숲을 이루는 것도 다 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노자 30장은 전쟁에 대한 경고예요. 원문만 읽어드릴게요. 도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군대를 강하게 하여 천하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는다. 그 일은 반드시 대가품을 받는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곳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군대가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죠. 31장은 반전선언문이에요. 군대를 좋아한다는 것은 상스럽지 못해서 조물주는 이를 싫어한다. 무기는 상스럽지 못한 연장이니까 사람이 다룰 물건이 아니다. 설사 전쟁에 이겼더라도 초상의 예절로 맞아들여라. 영웅으로 대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전쟁에 이긴 결과가 되겠죠. 46장에는 천하에 도가 있으면 군마가 말이 농사 짓는 말로 바뀌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말들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8장에는 진정 이긴다는 것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도의 지극함이라고 강조합니다. 노자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노자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노자 읽어본 사람들은 잊지 못하는데, 원래 한문은 신어는 불미고 미어는 불신이고 선자 불변에 변자 불선이라 지자 부박하여 박자 부지라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못하다. 착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착하지 못하다. 아는 사람은 아는 게 많지 않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인은 쌓아두지를 않는지라 있는 것으로 남을 위하되 자기는 더욱 있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내어주되 자기는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로움을 주되 해를 끼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다투지를 않는다. 이게 노자의 마무리였어요. 노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둔 사상이 아니라 대단한 개혁 사상이고 실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노자를 한번 만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묵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묵자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기세춘 선생님이 묵자 완역본을 그렇게 내셨는데 제가 제목 자체를 세상은 그를 잊으라고 했다고. 묵자의 본명은 묵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한 400년 시절, 그러니까 5세기 때 사람인데, 묵자는 원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가였어요. 그런데도 독자적인 길을 자기가 걸어갔죠. 유가, 묵자파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학파였고 맹자도 인정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무리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기원전 100년 시기에 사마천이 사기를 적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묵적은 송나라 대부로서 성을 방해하는 기술이 뛰어났고 전략을 주장했다. 공자와 동시대
또는 후세 사람이다. 요게 사마천사기에 나와 있는 묵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자 학파, 정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다른 학파들과 달리 차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소와 비타협적인 실천이었어요. 묵자집 기둥에는, 굴뚝에는 검댕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땔감을 떼우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검소했고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맹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집단이었다고, 한번 승낙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 제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런 대단히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집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가들의 롤 모델은 하나라의 우임금이에요. 우임금은 쪽을 쌌는데 임금 스스로 나가가지고 정강이의 털이 벗겨질 정도로 일을 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한마디로 실천궁행, 실제로 몸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자기들의 롤 모델로 그렇게 삼았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사 안에도 진나라, 한나라 이후 묵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으라고 그렇게 강요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원전 3세기에 소멸된 묵자가 19세기에 와서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청나라 시절에 묵자강고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고, 그 이후 1919년 오사운동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좌파운동이 벌어지면서 묵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평등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지만 금방 폐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이 묵자가 갖고 있는 천지사상이에요. 하느님의 존재를 좌파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자의 하느님은 유일신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겸해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평등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폭력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플로레타리아 혁명으로 갖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배척합니다. 아무튼 2000년 만에 복권되었다가 금방 폐기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묵자는 다른 제자 백가들과 배치되는 독자적인 영역, 즉 민중을 대변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묵자의 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붓글씨 쓸 때 그 묵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그 학파의 집단적인 명칭입니다. 그거는 죄인과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지금 보는 게 KBS에 나왔던 추노라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거든요. 우리 무슨 사각 볼 때 집안을 먹칠할 놈 이렇게 얘기하죠. 먹칠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먹칠한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 얼굴에다가 바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먹을 그리는 모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의 문신 같은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묵자들은 자기들이 이런 부류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힙니다. 그래서 아마 기층 민중의 지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을 상징합니다. 당시 중국 노동자들의 옷이 검은색이었거든요. 2006년에 묵공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안성기와 유덕화가 나왔던 대단한 그런 영화였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묵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해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A Battle of Wit였어요. 지혜로운 전쟁이었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묵자가 세상을 진단했어요. 묵자가 세상의 혼란을 진단을 한 결과 원인을 밝혀야지 혼란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백성에게는 세 가지 우환이 있었다. 민유사만이라. 굶주린 자는 먹지 못하고 추위에 입지 못하고 일하는 자는 쉬지 못했다. 묵자의 현실 인식이 대단히 민중적이고 삶의 깊숙이 들어간 아주 현실 인식이 생생하게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묵자가 진단한 당대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귀족은 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간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여서 세상이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묵자 정신의 정수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서로 사랑하지 않음, 불상애에서 비롯되는 사회 병폐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묵자가 얘기하는 것은 겸상의 즉치, 줄임말로 하면 겸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묵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 밑에 말 한번 보십시오. 겸상의 애인약 애기심. 서로 사랑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예수님 말 같죠. 성경 마태오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보다 400년 전 사람이에요. 묵자는. 한간에 아주 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묵자 계통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똑같은 말이 그 당시 이미 나왔어요. 아무튼 묵자는 겸상애와 더불어서 교상리를 주장합니다. 교상리는 동반성장 같은 거예요. 공동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연대와 상생을 묵자는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연대와 상생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묵자 사상의 정수 두 번째는 반전평화론입니다. 묵자는 양약의 비유를 듭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약을 먹는데 3명한테는 몸에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면 그런 약을 부모에게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거는 양약이 이로운 약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면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빈성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올바로 된 나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전평화론. 그 제자백과 시절은 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그 당시에 반전평화론은 모든 사상을 압도하는 사상입니다. 묵자 사상이 들어가 있는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묵자라는 책 안에 나오는 편명 제목만 봐도 묵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상현, 신분에 관계없이 현명한 사람을 왕으로 모신다. 상동,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겸해, 서로 똑같이 사랑한다. 비공, 공격 전쟁을 반대한다. 전룡, 물건을 아껴 쓴다. 절장, 장례를 간소하게 치른다. 비명, 천명을 거부한다. 천명을 거부한다. 뭐 임금이 하늘에서 내린다. 이런 거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무감, 어수, 감, 어인.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사람에게 비추어 봐라. 전쟁이라는 비극도 물에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비추어 봐라. 이 모든 것도 반전 평화론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난세의 반전 평화론보다 더 절박한 사상은 없습니다. 묵자의 반전 평화론은 전쟁의 폐해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을 미화하는 사회의 허위의식을 폭로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너희는 불의한 짓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은 그것을 추종하고 예찬하고 의롭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야 의와 불의를 어떻게 분별하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평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좋은 전쟁이란 말도 없고요. 좋은 전쟁이 아니라 좋은 평화라는 말로 써야 됩니다. 묵자는 소염론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염, 물든다는 거죠. 올바르게 물들어야지 나라의 사람들도 모두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물들지 않으면 허위의식에 물들면 모두가 정말 힘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통한 부국강병, 제자백과 시절 춘추 전국시대는 전부 다 부국강병책을 냈잖아요. 그 자체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자가 했던 거의 마지막 말이에요. 전쟁은 수년, 빨라야 수개월이 걸린다. 임금은 나란 일을 돌볼 수 없고 관리는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없다. 전쟁에 드는 돈을 나라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 공은 몇 배나 될 것이다.
21세기 모든 나라들 국방비들을 생각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더니 이 21세기에 아이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모아놓으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많은 사진을 봤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사는가 싶은 거예요. 정말 전쟁에 드는 비용들을 그런 데만 돌린다 그래도 인류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정말 목자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그런 학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313년에 목가들이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역사 뒤로 퇴장합니다. 민중을 대변해서 차별 없는 사랑과 동반 성장, 연대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평등과 평화를 이야기했던 목자는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교상에 연대와 상생을 하라는 교상리,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는 애인약, 애기심, 이거를 우리에게 남겨준 목자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불러와서 같이 살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세상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고 상생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하면서 가꾸어 나가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